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한 달간 이제 대림절로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 오심을 우리가 기념해서 대림절을 오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왜 예수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대림절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마다 다 이름이 있습니다. 사실 이름은 이제 부르라고 짓는 것인데 보통 부모 아니면은 조부모가 이름을 짓죠. 특별한 경우는 주변의 친척들에게 심지어 돈을 주고 장명가에게 찾아가서 이름을 짓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름을 지을 때에 그냥 짓지 않습니다. 다 뜻을 생각하면서 이름을 짓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의 이름은 이 뜻글자인 한자식 이름이기 때문에 이름들마다 다 그 뜻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은 외할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최태협에서 이 태협이라는 이름 그렇게 흔한 이름이 아니죠. 또 발음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왜 이렇게 지으셨을까? 뜻을 생각해 보면은 참 의미 있는 이름이라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제 제 경우를 한번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클 태자에다가 화할 협자입니다. 크게 화합하는 사람이 되라. 아마 그런 의미에서 외할아버지께서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근데 과연 제가 제 이름답게 살고 있는가 가끔씩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처럼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 아무렇게나 짓지 않고 나름대로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이름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처럼 유태인들도 그렇습니다. 이름의 뜻이 다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의 이름과는 또 다릅니다. 우리 한국이나 또 유태인들의 이름 짓는 것은 그 이름의 뜻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유태인들 같은 경우에 유태인들의 믿음의 조상에 알려져 있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압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열국의 엄이라는 뜻이 있죠. 그 외에도 성경에 나타나 기록된 수많은 이름들, 특별히 구약 성경에 그 많은 이름들은 다 그 뜻이 있다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 예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 뜻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바로 예수님 이름의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수없이 우리가 부릅니다마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부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아니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예수라는 이름은 누가 지었나요? 요셉이나 마리아가 지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은 요셉이 약혼녀인 마리아가 결혼도 하기 전에 아기를 임신했다는 그러한 소문을 듣고는 요셉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그 당시 관습으로 요셉이 처신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은 마리아가 약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와의 관계에서 아기를 임신했다면은 이건 구약의
모세 율법에 하면 돌로 쳐 죽여야 하는 그런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약혼녀인 마리아를 돌로 쳐 죽이는 방법. 두 번째는 조용히 파혼하는 것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파혼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파혼하는 여성을, 즉 약혼을 해놓고 결혼하지 못하고 파혼되는 이런 여성을 처녀 과부라 그렇게 그 당시에는 불렀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어서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는 마리아와의 약혼 관계를 조용히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용히 정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요셉은 마리아가 아기를 갖게 한 그 남자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취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중에서 두 번째 방법, 요셉은 바로 이 두 번째 방법을 취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꿈속에서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 무서워하지 말고 그를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천사가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아기의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그 말씀이 21절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씀은 명령적 의미를 가진 헬라어 문법에서는 직설법 미래형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직역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이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녀의 이름을 짓는 권한은 부모에게 있죠. 여기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아기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요셉에게 직접 지시하심으로 그 아기의 친부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라 이름을 정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메시아의 이름이 예수인 것은 그 이름의 뜻대로 온 인류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찾아오신 것은 온 인류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대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은 그 아기 예수는 동정녀, 즉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라는 말씀이죠. 왜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즉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셔야만 했습니까? 이것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고 안 믿고는 그건 차지하고, 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의 신학적인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이죠. 첫째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사람은 모태에서부터 죄의 유전자를 안고 세상에 태어납니다. 이것을 오리지널 신, 이것을 원죄라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됨으로 죄의 유전자를 갖지 않고 세상에 태어났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사람의 유전자를 가지고,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셨다면 예수님 한 분의 죽음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것은 그가 사람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동정녀 탄생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범죄하여 타락한 인류에게 최초로 주어진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그 말씀의 성취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여자의 후손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과 맥을 같이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 2절 말씀에 의하면은 영적으로 본 인류의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상징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인류의 역사는 해를 옷 입은 여자와 한 큰 붉은 용의 싸움의 역사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자는 바로 교회를 가리키며 한 큰 붉은 용은 마귀를 가리킵니다. 여자가 낳은 아들은 만국을 다스릴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 2절에 있는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씀이죠. 일반적으로 아기가 태어나면은 남자의 성명을 따르게 됩니다. 여성의 자궁에서 태아가 자라지만은 남성의 정자가 그 여성의 자궁에 착상이 되어서 새 생명이 시작되기에 생물학적으로 볼 때 아기는 남성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여자의 후손이라고 부르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메시아는 남성의 정자가 없이, 즉 인간의 원죄를 갖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으로 아기 예수가 잉태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평창동에 있는 그 예인교회, 전신이 연예인교회이죠. 예능교회, 예능교회 전신이 연예인교회였습니다. 이미 세상 돌아가신 그 하영조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가 바로 이 연예인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목회를 하면서 연예인들을 전도해서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한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뒷줄에 앉아있던 젊은 그 연예인이 손을 버쩍 들면서 목사님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무슨 질문이냐 했더니만은 이 젊은 연예인이 일어나서 하는 말이,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그 질문을 받고 이 한 목사님은 차근차근 성경에 있는 그 동정녀 탄생에 대한 설명을 열심히 그 설명하면서 이거를 우리가 믿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젊은이는 계속해서 그것을 못 믿는 겁니다. 한창 좀 소란스러운 분위기가 되었을 때에 그때 이 연예인 교회 창립 멤버인 이 구봉서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서 그 젊은 후배 그 연예인을 향해서 소리를 칩니다. 야 임마, 마리아의 남편, 마리아의 신랑 요셉도 믿었다는데 아니 네가 왜 믿고 안 믿고를 따지느냐고. 그러면서 이제
그 말 한마디로 그냥 분위기를 갖다가 완전히 다 장악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말이 옳은 말이죠.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도 그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을 믿었는데 왜 제3자인 네가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따지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동정녀 탄생, 이것은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따져서 해결될 문제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문제들이 훨씬 더 많죠. 초자연적인 일, 기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아기 예수를 잉태케 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그저 아멘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지 이거를 따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류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의식주 문제, 건강, 직업, 가정, 환경 문제, 또 전쟁,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근원적이면서도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죄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의 바탕에는 이 죄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다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범하는 죄를 크게 셋으로 구분하죠.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과 안목의 정욕, 이렇게 크게 셋으로 구분을 합니다. 인류 시조인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나타나서 하와를 유혹하죠.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와의 귀에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있는 많은 실과는 다 먹어도 좋은데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미혹을 받은 하와는 그 선악과를 보는 순간 금단의 열매가 아니라 먹고 싶은 그런 욕망이 마음속에 솟아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말 한마디에 그만 마음이 싹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선악과를 보는데 어떻게 보였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먹음직하고 육신의 정욕이죠.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며 흙으로 빚어진 인생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유한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를 않으셨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에 있는 에딘버러 대학에 제임스 심슨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발명하였느냐면은 마취할 때 쓰는 클로로포름 마취제를 그가 발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수술 받은 경험들이 많은 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수술할 때에 만약에 마취제가 없는 상태에서 수술한다고 하면 가정해 봅시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마취를 하니까 환자는 전혀 모른 채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이 마취제야말로 이 의학의 발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이죠. 바로 그 마취제를 이분이 발명한 것입니다. 어느 날 강의 시간에 한 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생애에
가장 뜻있고 또 소중한 발명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학생의 질문 의도는 그 마취아 클로로포름을 발명한 것이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발명이라는 그 대답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이 노 교수는 머리를 숙이고 한참 생각을 하다가 그 학생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의 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발견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내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의미 있고 소중한 발견이라네. 그렇게 대답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수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법원을 만들죠. 거기서 재판이 일어납니다. 또 그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경찰을 만들고 또 교도소를 만듭니다. 법과 법원과 경찰과 교도소를 만들면은 범법 행위가 줄어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죄는 점점 더 커져가기만 합니다. 법을 피해서 죄를 자꾸 지으니까 법조문은 자꾸 늘어납니다. 법전이 두꺼워지죠. 법원의 조직은 더 방대해집니다. 교도소는 죄수들로 가득 차 비좁아서 더 많은 죄수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새로운 교도소를 계속해서 신축을 해야만 합니다. 즉 근원적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갈수록 범죄 행위가 늘어나며 또 더 잔인하고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이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세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시고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유혹으로 교만해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그만 범죄하고 타락하고야 맙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이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믿지 않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죄악이 관영하며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초림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 세상 마지막 때 다시 오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이 되며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인문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할 때 가능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은 굳이 예수를 믿어야 할 필요조차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청교도 설교가가 넓은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어떤 짐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죄책감이라는 죄의 짐입니다. 참된 행복을 원한다면 이 죄의 짐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청년이 이 설교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죄책감이라는 게 과연 무게가 얼마나 되나요? 한 200kg 될까요? 그런데 나는 죄에 대하여 아무런 무게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입니까? 이때 이 설교자가 그 청년을 향하여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청년, 만약에 시신 위에다가 200kg의 그 무거운 짐을 얻는다 할 때에 그 시신이 그 무게를 느낄까 느끼지 못할까? 청년이 대답합니다. 당연히 죽은 사람이니까 200kg의 무거운 무게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 무게를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설교자가 대답을 합니다. 맞아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은 죄책감을 전혀 느낄 수가 없어. 누군가가 자기의 죄책감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그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청년이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이 설교자의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2022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대림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바쁜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서 다시 되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잊어버린 채 살아왔다면 대림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되살아나야 할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맛볼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며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기쁜 소식,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해결해 주셨다는 이 복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림으로 인하여 함께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대림절을 통하여 우리 안에 풍성하게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